할렐루야. 믿음의 영웅들 The Heroes of Faith 18번째 시간으로 이해보다 순종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안식월 기간 동안 제가 있었던 그 숙소가 제주도의 동쪽 종달리 마을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숙소에서 한 5분만 걸어 나오면 종달리 해변이 나와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물이 다 들어올 때에는 진짜 바다 색깔이 한 네다섯 색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 예쁜 그러한 바다인데 이 종달리 해변에 있는 이 바다가 종종 물이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물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이 빠질 때가 있는데 물이 빠져나갈 때 되면 이 뻘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간혹 물이 빠져나갔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뻘에 갇혀버렸죠.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 뻘에 갇힌 이 배 이거 쓸 수 있는 배거든요. 근데 이 배가 나가서 고기도 잡고 해야 되는데 이 배를 어떻게 저 망망대해로 다시 띄울 수 있을까요? 저걸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뻘에 갇힌 저 배를 답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거짓말처럼 뻘에 갇힌 이 배가 유유자적 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뻘에 갇힌 우리 인생들을 우리는 종종 심심치 않게 많이 경험합니다. 사면초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다시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좌우로 다시 도망갈 수도 없고 완전히 진퇴양난 갇혀버린 뻘에 갇힌 뻘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의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펼쳐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푸득푸득 저 뻘에 갇힌 배처럼 그렇게 갇혀버린 우리 인생을 푸득푸득 이를 갈면서 여러분 산다고 한들 여러분 이 배가 저기에서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니면 못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뻘에 갇힌 배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헤어나올 수 있는 답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짓말처럼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장남이었고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의 장남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자녀들은 또 오죽 많아요. 나이가 결혼의 적령기를 훌쩍 넘었어요. 결혼도 해야 돼. 결혼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 상황을 보면 누가 시집 오겠습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아야 돼. 여러 집도 없고 진짜 그분 보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데 이상해요. 1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임하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는 절대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알바생을 그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을 위해서 포도원 알바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들이 그 알바를 하러 나온 시간들이 다 달라요. 하나는 오전 9시 제일 먼저,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 12시, 그리고 또 하나는 오후 3시, 또 하나는 오후 5시. 일은 6시에 마감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포도원 주인이 일 끝나기 1시간 전, 즉 오후 5시에 나온 알바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일당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한 10만 원 받는다고 쳐보십시다. 자, 1시간 전에 나온 오후 5시에 나온 그 알바생에게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빨리 나온 오후 3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9시에 나온 사람들에게 막 기대감이 막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이었어. 막 기대감과 막 소망이 막 싹트지 않았겠습니까? 야, 시간당 10만 원인갑다. 시간당. 그런 여러분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계산이 여러분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5시에 나온 사람에게 10만 원 줬으니까 여러분 오후 3시에 나온 사람은 넷, 5, 6 얼마? 30만 원. 그리고 오전 12시에 나온 사람은 얼마를 예상했을까? 60만 원. 수학도 잘하시네요. 그 정도의 수학 실력이면 수능에서도 좋은, 저희 때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리고 제일 빨리 나온 알바생 9시에 나온 사람, 오전 9시에 나온 사람은 거의 100만 원에 해당하는, 때를 맞추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았어요. 오전 9시에 나온 알바생이나 끝나기 전 오후 5시에 나온 알바생이 똑같이 1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분명 더 받을 것을 기대했던 그들이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 같아.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 같아. 끝나기 1시간 전에 나온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고 그보다 더한 시간들을 일하고 똑같이 10만 원 받는 거 불공평하잖아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원망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오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친구야,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오전 9시에 나온 사람, 오전 12시에 나온 사람, 오후 3시에 나온 사람들이 원망해요. 왜 똑같이 10만 원 주냐고. 근데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 그럼 뭐라고 말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냐? 시간과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너희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거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지? 응? 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먹고 떨어져. 이 말이에요. 굉장히 격한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 문법적으로. 자,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한 게 있어요.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당 10만 원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고 하루 일하면 다 10만 원 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당시에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보면 굉장히 큰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게.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고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일자리를 얻었어. 그들이 어떤 이력서를 놓고 그 포도원 주인이 야, 너희들이 경력들을 보니까 괜찮다, 할만하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순전히 포도원 주인의 마음대로 그들을 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은혜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은혜로 하루 일당을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100% 은혜입니다. 100% 은혜.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만 붙들고 여러분 살면 됩니다. 근데 주인은 재밌어요. 그 주인이 의도적으로 우리 같으면 똑같이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분명히 반응들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일당을 줄 수 있겠습니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야 10만 원 너 빨리 받아가 하고 빨리 돌려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도 10만 원 주면 아무런 탈이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의도적으로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요. 근데 그 일당이 자 얼마였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즉 일찍 온 사람은 이것 때문에 기대 생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이 돼요. 시험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먼저 나온 사람은 당연히 기대감이 고조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는 이 기대 심리, 여러분 이때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이때 은혜의 건조기가 작동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는 계산기를 집어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예배,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100% 포도원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100% 허락했는데, 은혜로 그 일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 당연한 것이.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권리가 되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어요? 아멘들 안 해? 다 하는데 몇몇이 안 해. 여러분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그 은혜는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를 테스트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 은혜 감사함이라고 한다면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거 한두 가지 없어져도 그때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 그것마저 주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신 거 주님이 뺏어갈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한두 가지 뺏겼다고 그것을 우리는 권리로 알고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이 포도원 이 품꾼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우리 안에 다분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대신에 공로가 자리 잡으면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은혜야.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공터에다가 회사원들에게 그 공터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어요.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요, 이 사람들이 그거 감사하잖아. 그 비싼 땅에 공짜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면. 근데 그걸 감사를 받지 못하고 혹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쓴다고 한다면 그 하루 이틀 못 쓰게 한다고 되게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권리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권리로. 그래서 이분이 지혜를 짜냈어요. 무조건 1년에 일주일은 못 쓰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주차장의 주인이 자기 힘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능력이 작동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권리가 돼버려. 그래서 한두 가지 뺏긴다고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법석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좀 가볍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좀 자라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인이 지금 의도적으로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금 일당을 줘요. 만약 주인이 일찍 온 순서부터 일당을 주었으면 다들 만족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왜 반대 순서로 주었는가?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정보 하나만 들어도, 작은 세상의 소리 하나만 들어도 은혜가 날아가 버리고, 그런 얄팍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지부 찍으십시오. 공로와 권리의식으로 가득.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이랑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의 그 공간이 예쁜 벽돌로, 예상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졸음으로 자, 깨 일어나. 자 보세요. 이 벽돌로 이렇게 다 쌓아져서 벽돌로. 그런데 그랬어요. 교회는 절대로 벽돌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왠지 아세요? 교인들이요. 내가 이 벽돌 날라가지고 한 장 한 장 쌓아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공로의식.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는 뭐 건축도 안 하겠지만 벽돌로 교회 세우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들을 드렸어요. 이 공로의식,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만 감사하십시다. 받은 거 하나만 없어져도 은혜를 까먹고 공로를 주장하고,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공로로 끝나버리는 인생들. 이러다가 먼저가 나중돼 버려요. 여러분, 은혜는요 휘발성이 있어가지고요 금방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나 이 시제가 ing, 현재 진행형이 계속 성령 충만해야지 됐다, 어느 순간 됐다 싶을 때 여러분 이 충만함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은혜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야 돼요. 은혜의 강에 푹 젖어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요 무능해져. 실력이 없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 무능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무능해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지식이나 학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삶의 기준, 엘리트 어떤 그런 단계들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무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가요 그 능력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요. 무능해짐을 이길 수 있어요. 날마다 이겨요. 할렐루야.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는 강합니다. 은혜 붙들면 그래서 사역이 돼요. 삶이 이루어져요. 천국의 빛이 임하게 돼요. 그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어려움 위에 어려움을 뭐라고 한자성으로 말합니까? 설상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굳이 한자성어를 만든다면 은상가은이에요. 설상가상이 아니라 은상가은. 할렐루야.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기. Grace upon grace.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만날 때 지난주에 말씀 들었었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를 만날 때 은혜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은혜로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환경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즉 모든 힘든 상황과 모든 힘든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이기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은혜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의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들은 이것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어떡해?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줄 아세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거 주님 응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잘못 구하는 거 주님이 응답 안 하세요. 기억하세요. 은혜 구하셔요. 그러면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케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능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우리가 영웅담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영웅담, 믿음의 영웅 시리즈에 나타나는 지금 이 야곱을 영웅으로 지금 등극시키는데 그의 영웅담을 지금 소개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몇 살에 죽냐면 147살에 죽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뒤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마치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뻘 안에 갇혔던 배가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처럼 물 위를 유유자적하게 여러분 그렇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 야곱이 임종 직전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었죠? 축복하려고. 장남 문에사가 이 야곱의 손 오른손 밑에,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이 이 야곱의 손 이 왼손 밑에, 요셉이 그렇게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교차하죠. X자로. 그래서 에브라임 손에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손에 야곱의 왼손이 형과 동생이 바뀌어버려요. 형과 동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굳이 바꾸셨을까? 왜 당시 형이 되어야 되지? 왜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는 여러분 이유를 달 수 없어요. 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황한 요셉이요, 자꾸 손을 막 X자로 막 바꾸어서 막 안수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 마소서. 18절에 보니까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소서. 막 여러분 다그치지 않습니까? 막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야곱은 그 이상한 행동을 강행합니다. 야곱의 엇바꾼 손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의 여러분 전체 이야기예요. 사소해 보이는 이 이야기에 엄청난 지면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행적을 말합니다. 노아의 영웅담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방주지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도 재미있는 영웅담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 얼마나 멋진 영웅담입니까? 모세는 다음 주부터 살필 모세는 공주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각 사람의 대표적 믿음 영웅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단 한 가지만 묘사합니다. 물론 야곱에게도 영웅담이 쏟도록 빡빡이에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 엇바꾼 손으로 축복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상아, 한번 말했으면 다시 이름이 안 불려야지. 계속 불리고 싶어? 이름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름이 이렇게 들려오면 전 세계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주고 싶어? 자,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엇바꾼 손의 축복은 결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우야, 너도 조심해라. 목사님 봐요. 풍속의 기대, 당시 세상 문화,
심지어 아들의 원함과도 부딪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속이고 거짓말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근데 여러분, 이 노년의 야곱은,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후의 야곱의 모습은 달랐어요. 세상 요구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주위 상황이 아무리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못 이기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고집 피워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의 정보와 세상이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그래도 죄다보다 나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죠. 순종이 잡종보다 낫다.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팡세를 썼던 이 파스칼이요, 젊어서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몸이 약했으면 그걸로 일찍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죽기 얼마 전 그의 마지막 기도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인상적인데 이러한 기도를 했대요. 이 질병의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다음,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찬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돼요. 어떤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왜 주셨는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바울은 가고 싶지 않았던 유럽이었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 발걸음을 여러분 행선지로 옮겨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유럽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소아시아에 가면 더 전도와 익어진 흰 곡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곳으로 나를 보내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도 하나도 없을 자기가 보기에는 유럽으로 자기를 옮기게 하는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보였어요. 순종하니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바울이 고치지 않습니까? 잘한 일입니다. 근데 감옥입니다. 그 고쳤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그 점치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생활이 이제 끊기게 생겼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귀신의 점괘로 먹고 살았는데, 장사해가지고. 근데 그거 이제 밥줄 끊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를 고발해가지고, 그가 영혼을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요,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찬송합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 고난의 한 복판에 그냥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한 복판에 그냥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신앙이 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만약에 이해하려고만 했다면 찬송 없었을 거예요. 이해하려고만 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근데 이해보다는 순종을 먼저 찬송하고 먼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보다 순종을. 순종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그 바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나뉘어져 가지고 땅이 되고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되는 거야.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선이고 해결책이구나.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잘 아시죠? 이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칭찬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19절 말씀 이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는데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순종. 이 말을 순종으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순종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순종보다 낮은 순종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업, 여러 사역,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순종이 더 많으면 항상 최종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권면하고 싶어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두 번 순종하잖아요. 도약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신앙의 여정을 점프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순종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곱도 그랬듯이 항상 인생에 밤이 오지 않습니까? 속수무책, 가능성 없음, 절망, 낙심, 무기력이 올 때가 얼마나 답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빈들과 저녁이 되었습니다. 답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대체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함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당장 자기 한계를 봐. 이게 우리들의 죄된 여러분 속성들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한계를 봐요. 문제를 우리가 봉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내 한계를 보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밖에 없었다. 무력해요. 빈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 제자들이 문제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무엇이었느냐? 순종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그것들을 나누어 줘라. 근데 제자들이 그걸 말씀을 듣고 자기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나눠주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이건 여러분 억지예요, 억지. 어떻게 이것들로 5,000명을 여러분 먹여요. 근데 그들이 순종해요. 그 어려움, 봉착된 그 난관을 무엇으로 이겼냐? 순종으로 이겨요, 순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꼭 조건을 달고 기도. 하나님 저들이 순종하여 이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 없으면 답 없어요. 순종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내 한계로. 여러분, 오병이어 가져오라면 가져다 드렸습니다. 순종합니다. 사람들에게 때를 지어 안 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때를 지어 안 치웁니다. 주라면 줬고 거두면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신기해요.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고난 돌파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멋진 막 신앙의 막 어떤 야성, 이 기질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 타고난 지혜, 처세술에 있지 않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 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목사가 여러분들보다는 말씀에 여러분 더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몇 가지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목자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자기 상황을 극대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왜 리더십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때 이해해야 돼. 그때 그런 걸 이해해야 돼. 다른 거 이해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잘 해석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왜 순장님이 나 이 상황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이런 말들을 하지? 기분 나쁘네. 시험 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 한번 깊이 생각하면 저분이 내 상황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오히려 여러분 또 묵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내 상황도 잘 알지 못하는데 왜 저렇게 꼭 말씀을 하실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여러분 기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 받고 순종하면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 어떤 분은 그래 기도 제발 그러면 이제 그만하라고. 기도 그만하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야 또 여기만 또 그냥 꽂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지 말랬다. 아싸 이제 자유함 얻었네. 이제 막 그러지 말고 그 말이 아니죠. 우물쭈물하면서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순종해야 될 타이밍에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이해만 하려고 해. 하나님 이거 말씀 계속 묻기만 해.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하십시오. 그 주님의 그 전능하심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에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 더 말씀대로 순종해도 때로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테스트하신 하나님의 과정들이야. 근데 여러분 주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풍랑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는데 왜 이런 풍랑이 임할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끝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형통합니다. 결국에는 형통합니다.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더 큰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분석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하려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해봐야 여러분 우울증 걸려요. 답도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게 웰빙이에요. 웰빙. 그게 직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악순환의 인생들,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이해보다 순종을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 은혜 받은 사람들 이해보다 순종을
할렐루야. 그 은혜에 푹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